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두 곡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살아계신 주, 우리 두 곡을 찬양할 텐데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물질 문명과 과학으로 쌓아올린 인간들의 거대한 바벨탑이 코로나19라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죽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댐을 바라보고 고침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은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의 신앙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어두운 과거들은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과 좌절의 슬픔을 다 거두어 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네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육체적으로 병든 성도님들을 고쳐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루속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이 해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동영상으로 드리고 또한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 다시 한번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사회협력부 부장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편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우리 4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의 살이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선하심을 믿고 감당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를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격해야 할 날이지요.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는 태도를 4가지 문장부호로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즉 쉼표, 마침표, 또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쉼표처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사실에 감격이 있었고 또한 그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갔는데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이 미지근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이 뜨겁게 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잃은 채 그냥 쉼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을 마침표처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나하고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so what?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태도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물음표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를 다녀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질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느낌표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사건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느낌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또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의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부활로 알고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쓰여진 그러한 편지의 한 장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15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느낌표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역시도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또한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 또한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비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냐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의심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활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사라지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면 몸이 다 썩어서 없어졌을 텐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사도 바울이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정말 부활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냐면 자연의 법칙을 보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씨를 봐라라고 하면서 지금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작은 씨를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고 땅에 심으면, 땅 속에 집어넣으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썩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씨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썩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으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놀랍게 어떨 때는 큰 나무로 어떨 때는 야채로 꽃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흙에 묻혀 죽어 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씨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새롭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은 몸도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시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내가 주변을 보면 그 부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부활이 없냐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예를 들면서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내가 자연 속에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 몸도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시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고 보고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씨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 하니까 좋다. 그럼 부활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죽은 뒤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동일하게 자연의 예를 들어서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37절 말씀이에요.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게 된 후에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차별성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보면 되게 작습니다. 어떤 씨든지. 근데 그 씨를 땅에 심고 그 씨가 썩어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씨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옵니다. 맞지요? 그 씨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씨가 어떨 때는 큰 사과나무가 되기도 하고 많은 꽃을 피는 꽃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야채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할 몸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 있는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몸은 비교할 수 없는 몸이지만 지금의 몸과 연속성이 있음을 또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의 나무가 생기고 사과가 나옵니다. 배의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생기고 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씨와 같은데 우리의 몸이 차별된 모습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속성은 여전히 함께 그 씨의 모습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지만 부활한 몸의 특징, 우리가 가질 부활의 몸의 특징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질 부활의 몸의 첫 번째 특성은 여러분 영구성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썩을 몸입니다. 이 땅에 가진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병이 들고 힘이 빠지고 죽어서 육신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죽음 후에 부활하여 받게 될 몸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쇠약해지지 않을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무엇인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몸, 우리가 누릴 영광들은 이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은 더 이상 병과 죽음이 없는 귀한 영원성을 가진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몸이 두 번째의 특성을 거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3절을 보면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비천한 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몸인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케 합니다.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욕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것, 욕된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기적이고 욕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빈곤한 자들아. 내가 무엇이 선한 것을 아는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해서 그것과 날마다 내가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욕된 것으로 이 죄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축을 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을 싸워야 하지만 여러분 장차받을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의 세 번째 특성이 바로 온전성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연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쉽게 병이 듭니다.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생명도 앗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가진 육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활의 몸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병듦이 없고 아픔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늙지 않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온전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 모든 동물들의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바로 그대로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뭐 뇌의 4% 정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한 3%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온 우주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질 부활의 몸은 죄와 사망과 병과 아픔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성격과 내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치욕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지만 여러분 그날에 갔을 때는 더 이상 그러한 싸움이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 영원한 영구한 몸, 온전한 몸, 아픔이 없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을 묵상함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를 이기시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힘있게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하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소망과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들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헤이워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